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1) 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읽읍시다. 4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에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에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 13년 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제 이제 우리가 1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근데 어떠한 형국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추론컨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또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자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어떤 그런 교류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함께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죠. 물론 모세처럼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 앞에 엎드리는 참 신기하고도 신비로운 어떤 그런 역사도 분명하게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이한 역사는 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신 분들이라면 다 뭐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뭐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튼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렇게 크게 다른 신앙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뭐 아브라함도 기도했겠죠. 그렇죠? 이 같은 출애굽 백성들이 갖게 된 신앙 양식은 태초로부터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 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 아벨이 이미 아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사를 흠양하셨다. 받으셨다. 근데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체계화된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을 받았을 뿐이지 그런 어떤 삶의 양식 자체는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이 구별됐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목축하는 자여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다. 가증히 여겼다는 표현을 미워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멸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견뎌낼 수가 없었겠죠. 달랐다는 거예요. 양식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당연히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농경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의 양식을 갖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 시대에도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그래서 할례라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최대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고통스럽고 까다로운 그런 의식들이 이미 정해져 가지고 쭉 이어져 왔음을 이런 어떤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17장에 예배라는 게 우리가 의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가셨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에 따라서 그 어떤 형태가 계속 변화되어져 왔죠.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이제 번성하여 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떠돌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장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표현한 게 성막이죠.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실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왕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죠. 그걸 주님께서 왜 왕으로 세우셨느냐? 처음에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렇게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느 왕들처럼 다윗성이라고 하는 큰 왕궁에서 지냈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렸죠. 왜냐하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종이 이렇게 삐까번쩍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시냐 그런 어떤 고통의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갖게 되어져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제일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렇죠? 그 값어치로 볼 때 이스라엘의 어떤 건축물보다도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아예 금으로 모든 것들을 도배해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당시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전성기를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당시의 형국, 어떤 형국이었습니까? 모든 나라가 추앙하는 그런 나라와 함께 계심이 표현된 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양각색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 방식들은 달랐다. 이것을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438장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나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냥 천국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근데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은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황들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도 있지만 여러분들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죠? 지옥으로부터 비롯된 건 지옥의 가치요. 지옥의 가치. 고통스러운 것들, 또 죽음, 또 여러 가지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께서 비록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언젠가는 생물학적 죽음 맞이하시겠죠. 근데 제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그 슬픔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훗날 천국에서 만나겠구나. 그러면 또 기쁨이 느껴지는, 그렇죠? 소망이 생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또 어머니를 훗날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절망과 소망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이 여러 가지 좀 고생도 하고 고역이 있을지라도 그가 천국을 누렸겠어요, 안 누렸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당연히 누렸겠죠.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 이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일어났던 내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뿔먹은 벙어리처럼 말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느끼고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면 우리의 악기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 2장 20절하고 27절에 야 너희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냔 말이야.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야, 누군가 너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너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 우리가 기승전결, 뭐 유언장 써놓듯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나열한 것이 소망의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예배 시에, 임재 시에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도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요. 그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바쁜 삶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교류요. 그리고 또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를 찾는 행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열렬히 찬양해 드릴 때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무슨 주인인 것 마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피동적일 수도 없고 수동적일 수도 없어요. 매우 적극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엎드려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신다. 그건 여러분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피동적일 수도 없고 수동적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의식적일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열렬히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극동성 방송도 틀어놓고 또 뭐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듣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 본교 우리 신촌 임마누엘 교회 강단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양각색의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서문화 교회라든지 이런 각양각색의 그 지역의 로컬 처치라고 하죠. 주님께서 그 로컬 처치, 그러니까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주시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다르고 여러분들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본교 신촌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엿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해서 어느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담대하게 기탄 없이 여러분들 그러한 계획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만, 또 그 가운데서 택한 자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쫓아서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17장에서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죠. 그게 뭐 비웃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의 상황상.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요. 사례는 89세로서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들이 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들을 때 참 이렇게 헛웃음이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니다. 너 왜 웃느냐?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게 어디에서 엿볼 수 있냐면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낸 그 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는요 믿음을 따르는 거야.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가 여러분들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더디냐? 그럼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실망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졌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들이 꺼져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불을 활활 타올라,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입술로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디 갔고 궁색한 변명처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믿음이 행위로서 완성되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쫓아나와서 믿지는 않을지라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로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할례를 행하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딱 표현하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딱 표현되니까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죠. 아멘.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참 복되고 놀라운 법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읽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인 여러분들 지식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식을 쌓는 일밖에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지식 자체는 크게 힘이 없습니다. 지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현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큰 역사요, 능력요,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내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여러분들 말씀의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행위로 표현했어요. 실제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행위가 무슨 큰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안 되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뭘 얼마나 큰 가치를 두겠냐면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딱 이주를 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아브라함이 맛봤냔 말입니다. 318명 가지고 4개국 연합을 격파하기도 했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간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커서 훗날 그러한 내용들을 추격해서 표현을 하니 그 땅 가나안에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을 구할 때 그 땅의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내 주여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갖고 약속을 체결한 불가침주하게 약속을 체결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그 세를 주님께서 크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 행위로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 뭐 최고의 예는 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서 완성하는 가장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는 예가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뭐 대단한 걸로 여깁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 그 믿음을 받으시면 이런 기도 자체가 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치성을 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에 이런 새벽 기도라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라고 안 하고 많은 사람 새벽 기도라 그러잖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릴 때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말씀이 체화되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적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이 확신을 믿고 할례를 행했더니 그 직후에 주님께서 현현하시는 그런 오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이 육신에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앉아가지고 딱 보니까 세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세 사람이 범상치 않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장막을 지나가시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민감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 민감해갖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일반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여러분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지 않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발견한 것은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경우가 파다했다. 건조하니까. 거기 막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돌끼리 부딪혀갖고 불꽃이 튀는 일들이 굉장히 그냥 잦은 일이래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인데 그 흔한 일들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모세가 발견한 거죠. 그만큼 모세의 마음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눈으로 보는 어떤 인과율에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우리가 인식하여서 나타난 모든 형국을 어디서 찾는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는 것이겠죠. 어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표현했더니 지금 이렇게 새 사람이 나타났네. 아브라함은 그냥 자동적으로 말씀의 법리를 쫓아가고 말씀이 현실이 됐네. 그래서 득달같이 쫓아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붙든 거예요. 이 나그네들이 처음에 있으려고 그랬겠어요? 네, 간청하는 거. 제발 좀 머물러 달라고. 누군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와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냥 지나쳐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를 얻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훅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붙든 간청 드리는 겁니다. 나의 집 가운데 머물러 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교회냄 40일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설교의 예화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화로 가끔 가다가 전해드리는 어떤 일들이 있죠.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교회가 이제 참 이제 활기 있게 막 일어서려고 할 때 갑자기 그 교회에 여성 수양인가 뭐 이렇게 수양회를 이렇게 떠났는데 거기서 뭐 성도들이 물에 빠져서 5명인가 누군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때 이제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나타난 일들의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갖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하고 도대체 이 참담한 일이 목사님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참담한 심정을 안고 모든 성도들을 뭐 잡을 수가 없죠. 교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정도 우리도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셔야죠 하면서 그 두 부부를 붙들고 그냥 꺼이 울었다. 그 목사님의 그런 어떤 뭔가 간절하고 애달픈 그런 심정을 이길 수가 없어갖고 그냥 그 두 부부는 함께 남아서 교회를 이루었더니 이후에 엄청난 어떤 부흥이 임하게 됐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한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그 절박한 심정, 그리고 그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 함께 호응했던 두 부부,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열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속에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당연히 그럴 만한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복되게 새기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붙들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실제 우리에게 여러분들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탁 읽고 그쵸? 6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읊으시고 뭐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눌린 자 포로된 자 다 자유롭게 되리라.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아멘 하면 그 일이 이제 어떻게 되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응하여서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는 실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재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확신을 주셨던 일들을 외적으로 확신을 주셔서 실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아이를 갖게 돼갖고 100세 때 여러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 교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붙들고 아버지 정말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내어드릴 때 행위로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즉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서 아버지에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믿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그런 인생의 기회들을 아브라함처럼 꽉 붙들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소망을 이루시겠노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로서 정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